대불정경 또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본생부 수메다 청년 선해 거사. 알고 보니까 바라문이었어요. 수메다 바라문이 부처님 전생 때 이제 수기를 받는 이제 수메다 바라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수메다 바라문에 대해서 소개를 어떤 사람이었냐, 그냥 바라문도 아니고 아버지 쪽으로도 집안이 좋고 어머니 쪽으로도 집안이 좋고 위로 7대에 걸쳐서 다른 피가 섞이지 않았다. 이 7대, 이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은근히 핏줄을 얘기를 할 때 제가 다른 이제 문화권에서도 이제 강조를 할 때 순수혈통이다, 7대를 또 언급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서 이게 또 의미가 이제 어떤 집안이나 가문을 얘기를 할 때 의미가 있는 숫자인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여튼 수메다 바라문은 집안도 그렇고 그리고 훌륭한 도시에서 살면서 재산도 어마어마하고 아버지 쪽 재산, 어머니 쪽 재산, 또 위에 조상들의 재산 한꺼번에 다 물려받았다. 그리고 배에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학문에 있어서 뛰어났다. 그러던 수메다였는데, 새로운 존재로 재생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 몸이 부서지는 것도 그렇고 늙음에 압도되고 억압된 채 환상 속에서 죽어가는 것도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고시를 해버리고 출가, 미래의 부처님이 될 현자 수메다는 이웃을 불쌍히 여겨 큰 보시를 행한 뒤에 세상을 버리고 바로 그날 담미카 산에 도착하기 위해 히말라야로 떠났다. 주석을 잠시 보면 히말라야라는 말은 히마하고 알라야, 우리말로는 눈이 들어 누운, 그래서 언제나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히말라야다. 현자 수메다가 출가하여 히말라야에 다가서는 것을 본 사카는 위수감마를 불러가지고 말했다. 사카는 천신의 왕인 거고, 위수감마, 사카의 주요한 건축가로 여러 생을 통해 사카의 명령에 따라 보살을 위해서 암자를 지었다. 위수감마를 불러가지고 가거라 위수감마여 현자 수메다가 세상을 버리고 사문이 되려 한다. 그를 위해 도량을 짓도록 하라. 이에 위수감마는 인간계로 내려와 먼저 도량에 맞는 쾌적한 울타리를 설계했다. 그 속에 더위나 추위 등을 막을 수 있는 조막을 짓고 잎으로 엮은 지붕을 덮었다. 그런 뒤에 쾌적하고 흠이 없는 경행로를 닦았다. 이게 다 단어들이 처음 나오는 거니까 이제 이 대불정경이 시작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 주석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특별한 거는 없고, 그 길은 5가지 결점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흠이 없다고 할 만했다. 첫째, 울퉁불퉁하지 않았고, 둘째, 길 한가운데 나무가 서 있지 않았으며, 셋째, 자풀이나 덤불이나 있지 않았다.
넷째, 너무 좁지도 않고 다섯째, 너무 넓은 길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 길은 길이가 60완척 정도였으며 완척 약 50cm 정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30m. 다시 세 길로 이어졌으니 큰 길을 사이에 두고 보다 좁은 두 길이 양쪽에 붙어 있었다. 60완척의 장태 끝에다가 적단향 나무로 만든 바루를 걸어놓고 세상에 아란들이 있다면 공중부양해서 가져가 봐라 라고 나오는 장면도 있었고, 그러면은 장대가 30m인 거예요. 여튼 큰 길을 사이에 두고 보다 좁은 두 길이 양쪽에 붙어 있었다. 그중 가운데 길의 넓이는 1완척 반이고 그러면 이제 75cm, 양쪽에 있는 길의 넓이는 1완척이었다. 경행로 전체는 평평한 땅 위에 건설되어 있었으며 하얀 모래가 뿌려져 있었다. 위숫감마가 만든 그 멋진 도량에는 안락함을 주는 8가지 요소가 있었다. 첫 번째부터 제산이나 곡식을 쌓는 일이 없다. 그 도량의 안락함이. 두 번째, 비난받을 음식을 구하지 않는다. 평화로운 음식만 즐긴다. 재산을 몰수하거나 무거운 세금을 무는 데서 오는 걱정이나 갈등으로부터 자유롭다. 옷, 장신구 등에 집착하지 않는다. 강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왕이나 대신들과 관계하지 않는다. 사방 어디로 가더라도 자유롭다. 위숫감마, 천신의 왕 사카가 시켜가지고, 위숫감마도 천신인 거고, 그러면은 이 수메다 이제는 수행자가 된 거죠. 수행자를 위해서 도량을 지어줬는데 그 도량의 안락함이 재산이나 곡식을 쌓는 일이 없고 비난받을 음식을 구하지 않고 평화로운 음식만 즐기고, 먹는 것 관련된 게 3가지예요. 그 다음에 재산을 몰수하거나 무거운 세금으로 인한 갈등이 없다. 옷, 장신구 등에 집착하지 않는다. 강도로부터 안전하다. 왕과 대신들과 관계하지 않는다. 사방 어디로 가더라도 자유롭다. 그러면 땅의 위치와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사방 어디로 가도 자유롭고, 재산은 몰수, 무거운 세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러면 이런 어떤 왕과 대신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그들과 관계하지도 않고 등등. 또한 그 도량에 살면 수행이 쉬워지고 모든 것의 본성이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임을 통찰하게 하는 비파사나를 별 어려움 없이 얻는다. 그러면 좋은 땅이에요. 수행하기에 좋은 땅이다. 무상고 무아를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도량이다. 그리고 그 도량에는 방과 동굴들, 지하 통로가 갖추어져 있었고, 지하도 팠어요. 꽃과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또한 달고 깨끗한 물이 넘쳐나는 연못도 있었다. 나아가 야생동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새들의 소란스러운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는 외딴 곳에 있었다. 숲에 있는 겁니다. 숲에 있고 물도 접근성이 좋고 초막에는 수행 생활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 머리에 쓰는 두건, 나무 껍질로 만든 법보, 삼각대, 삼각대는 뭐 할 때 쓸는지,
주전자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윗수감마는 초막 안에 벽에다 수행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든지 이 물건들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라고 새긴 뒤 천상으로 돌아갔다. 집 다 지어주고 돌아갔어요. 히말라야 산기슭의 작은 언덕에 이른 현자 수메다는 여러 언덕과 계곡을 따라 거닌 후에 마침내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찾았다. 땀밑과 산을 굽이쳐 흐르는 강가에서 사카의 부탁으로 윗수감마가 지은 쾌적한 도량을 발견한 것이다. 수메다는 천천히 경인로가 시작되는 곳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발자국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 이 도량에 사는 사람은 주위 마을에서 탁발하고 난 뒤 피곤에 지쳐 초막에서 쉬고 있는 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수메다는 잠시 기다렸다. 하지만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인기척이 없자 생각했다. 충분히 기다렸으니 이제는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봐야겠다.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벽에 새겨져 있는 글을 읽고 여기 있는 물건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다. 나는 수행자로서 이 물건들을 사용해야겠다. 수메다는 제가자의 옷이 지닌 9가지 단점과 법복의 12가지 장점을 살핀 뒤 법복이 나무 껍질로 만든 법복이 있었으니까요. 입고 있던 옷을 벗고는 나무 껍질로 만든 법복을 걸쳤다. 세련된 제가자의 옷을 벗은 수메다는 안오자 꽃송이처럼 붉은 법복을 입었다. 그는 사용 가능하게 접힌 책 대나무 광주리 속에 있는 법복을 꺼내서 허리 주위로 감았다. 그런 후에 황금색의 법복을 또 한 벌 입었다. 또한 발굽마저 완전한 검은 영양의 가죽으로 왼쪽 어깨를 덮었다. 영양의 가죽으로 어깨를 덮었다. 그것은 풋나가 꽃의 꽃박과 같았다. 두건을 머리 위에 매듭에다 머리 위 매듭에다 올리고 상아빛 머리카락 집게로 두건을 꽉 조았다. 이제 히말라야 산기슭이니까 추워가지고 좀 잘 챙겨 입어야 되는 건지 여튼 나중에 상가가 생기고 나서 입는 법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수메다는 굽어있는 운반용 멜대를 준비하여 한쪽에는 그물을 매달고 매듭을 지어 마무리했다. 그물은 마치 진주조개와 같았는데 그 안에는 산호빛 주전자를 넣어두었다. 멜대의 다른 쪽에는 긴 고리를 메었는데 그 고리는 나무에서 과일을 따거나 모을 때 쓰였다. 광주리와 나무로 된 삼각대 등을 메었다. 마침내 수행자를 위한 장비로서 완전한 멜대가 마련되자 수메다는 그것을 어깨에 맸다. 수메다는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짚고는 초막을 나섰다. 이게 지게 같은 거인 모양입니다. 이 삼각대가 60안척의 경행로를 따라 앞뒤로 거니는 동안 그는 새로워진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는 크게 기뻐하며 내 마음의 욕구는 완전히 성취되었다. 진실로 수행자로서의 삶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수행자의 삶을 모든 현자들이 찬탄한다. 부처님과 벽지불도 찬탄하신다. 재가 생활의 속박이 제거되었다. 세속적 쾌락의 영역에서 안전하게 탈출했다. 수행자의 성스러운 삶으로 돌아왔다. 거룩한 삶을 가꿀 것이며 실천할 것이다. 거룩한 수행의 공덕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고는 멜대를 벗은 뒤에 경행로 가운데 있는 바위에 우아한 자세로 앉아 낮 시간을 보냈다. 저녁이 되자 초막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법복을 담요처럼 덮고 잠들었다.
다음 날 수메다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존재의 이유와 조건들을 사색했다. 존재의 이유와 조건을 사색했다. 나는 제가 생활이 지닌 단점을 통찰했으며 비할 수 없는 재물과 무한한 재산 그리고 인간관계를 포기한 채 숲으로 돌아와 수행자가 되었다. 나는 애욕의 올가미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는 도덕적 자질들을 찾고자 한다. 오늘부터 나는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사색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애욕의 사색, 죽이고 부수고 해치려는 경향이 있는 분노의 사색,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려는 잔인함의 사색이다. 탐심, 진심, 그리고 남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잔인함의 사색. 이 사색들은 게으른 사람이나 수행을 포기한 사람을 먹고 사는 파리와 같으니, 게으른 사람을 먹고 산다. 수행을 포기한 사람을 먹고 산다. 이러한 사색들은 게으르거나 수행을 포기하면 이런 생각 자꾸 든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고, 아니면 부시고 해치고 또 남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이제 어리석음인 거죠. 남에게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는 줄 모르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 수행자는 번뇌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정신적 원리, 뭘 원자예요? 수행을 해야 하며, 덧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 멀리 떠나려고 해야 한다. 원리.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육체적 원리의 수행을 해야 한다. 지금의 원리의 수행에 전념할 때이다. 나는 제가 생활의 결점이 도덕적 수행을 방해하고 상처 입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세상을 버렸다. 이 조막은 진실로 쾌적한 곳이다. 이 정갈하고 고른 땅은 잘 익은 바엘 열매처럼 밝은 노란색이다. 벽은 은신처처럼 희고 조막의 나뭇잎 지붕은 비둘기발처럼 아름다운 붉은색이다. 이처럼 나의 거처는 살기 좋은 것이 틀림없으니 과거에 내가 지녔던 호화로운 것들은 이 초막의 편안함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 그러나 수메다는 다시 초막의 단점 8가지를 식별해냈고 나무 밑에 앉아서 수행하는 일의 장점 10가지를 파악하게 되었다. 제가 생활하다가 이제 초막으로 왔고, 근데 초막에서도 단점이 또 있고, 그래서 나무 밑으로 가고, 자세한 사항은 이제 뒤에 보충 설명으로 다 넘겨놓은 겁니다. 그리하여 바로 그날 초막을 버리고 10가지 공덕을 갖춘 나무 밑으로 나아갔다. 다음 날 아침 수메다는 탁발을 하러 근처 마을로 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좋은 것만 대접하고 싶어 했다. 밥을 먹고 난 뒤 수메다는 숲에 있는 도량으로 되돌아와 앉아 생각했다. 나는 음식이나 영양이 부족해 수행자가 된 것이 아니다. 맛있는 음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람이라는 자존심과 교만심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음식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필요성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들은 끝이 없다. 제일 원초적인 건데, 이 필요성이.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는 끝이 없다. 재생을 하기 위한 이제 음식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 이제 다 괴로움이랑 연결이 되는 거다. 문제라고 해서 심각한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다. 경작된 곡식 등으로 만든 음식을 먹지 않고 나무 등에서 떨어진 과일 같은 것만 먹고 산다면 매우 훌륭하리라. 한 번 더 뭔가 이제 더 걸렀어요. 먹는 것도 그렇게 한번 단점들을 파악을 하면은 그 단점이 없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살고 있는 장소도 그렇게 전환을 하고, 먹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환하고, 그 후 수메다는 나무에서 떨어진 과일만 먹고 살았다. 그리고 결코 눕는 일 없이 단지 앉고 서고 걷는 3가지 자세로만 지내면서 쉼없이 명상에 잠겼다. 그렇게 노력하던 7일째 수메다는 8가지 초인적인 선정을 획득했고 일주일 만에 5가지 신통을 성취했다. 빨리어 붓다 왕사에는 현자 수메다가 모든 재산을 보시한 후부터 수행자가 되어 신통과 선정을 획득하기까지의 과정을 이러한 개송으로 전한다. 네, 앞서 본 내용 그대로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 것은 이제 수메다의 출가 3장에 대한 주석, 경행로 제가자가 입는 옷의 9가지 단점. 한번 궁금해져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자가 입는 옷의 9가지 단점. 값이 비싸다. 옷을 만든 사람을 통해서만 편하게 구할 수 있다. 입다 보면 쉽게 더러워진다. 자주 세탁하고 염색하다 보면 쉽게 해지고 떨어진다. 오래된 옷을 수선할 만한 곳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 출가자에게 적절하지 않다.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만 한다. 입었을 때 지나치게 꾸민 듯 보인다. 해지지 않도록 유지하려면 그럼 그 옷이 짐이 되고 그 옷을 지닌 사람을 욕심쟁이처럼 보이게 한다. 나무 껍질 법복은 공덕이 값이 비싸지 않으면서 질이 좋다. 이게 나무 껍질, 좀 설명이 있네요. 나무의 고갱이를 감싸고 있는 속껍질의 섬유질을 엮어 가지고 만든 법복이라고 나와요. 여튼 이것도 만들기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값이 비싸지 않으면서 질이 좋다. 혼자서 만들 수도 있다. 입어도 쉽게 더러워지지 않고 쉽게 빨 수 있다. 쉽게 벗어 던질 수 있으니 쉽게 버릴 수 있으니까 해져도 바느질이나 수선할 필요가 없다. 오래된 법복을 고칠 곳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다. 출가자에게 적절하다. 도둑 맞지 않으려고 지킬 필요가 없다. 등등. 잃어버리거나 부서진다고 해도 전혀 후회가 없다.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쉽게 망가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옷인 걸로 보입니다. 나무로 된 삼각대. 여기에 물병이나 주전자 등을 올려놓는다. 지게하고는 또 좀 다른 모양이군요. 한쪽 어깨에 걸치는 그러한 제 가방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병과 멜대, 검은 영양 가죽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길게 있어요. 이제 동물의 가죽을 한쪽 어깨에 걸쳐 입었다고 나오니까 이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이 앞에 쭉 논의가 있고
이 모든 논의들은 발톱을 지니고 있는 동물의 가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검은 양양 가죽이. 넘어가겠습니다. 초막의 8가지 단점. 다 버리고 출가해서 초막으로 가셨는데 그것도 안우 이름을 제가 천신의 왕 사카가 시켜가지고 윗수감마가 지어준 초막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단점이 있다고 버리고 나무 밑으로 간 거니까 초막을 짓기 위해 목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재를 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초막의 단점. 지붕을 이은 풀이나 벽을 바른 지능이 떨어지거나 상하게 되면 보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방문하는 선배들을 위해 방을 만들 필요가 있고 거기에 편의시설을 갖추어 놓아야 할 필요를 느끼니 산매에 드는 데 실패한다. 손님 접대하는데 집이 있으면 손님 맞이해야 되고 그러면 산매에서 또 멀어진다. 태양이나 비를 피하기 위해서 집 속에 들어가므로 여리고 연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지붕이나 벽돌 때문에 비난받을 만한 죄악을 저질러도 보이지 않게 하는 은밀한 장소로 초막을 이용할 수 있다. 집착심을 불러일으킨다. 초막에 정착하게 되면 마치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벼룩, 벌레, 도마뱀, 해충 이러한 단점. 초막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출가 전에 비하면 훨씬 열악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집은 집이니까 손님 접대에 대해서는 이제 전반에 걸쳐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뿌리의 10가지 장점. 나무 밑에서 살면 장점이 뭐냐? 집을 지을 자재가 필요 없다. 거처를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애쓸 필요가 없다. 방문하는 선배들을 위한 방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객실이 아예 없죠. 실이라고 할 게 없으니까. 숨는 장소를 제공하지도 않고 은밀함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노천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팔다리가 뻣뻣해지는데 나무 뿌리에 거주하면 그러한 고통이 없다. 나무 뿌리가 자신의 재산이라는 소유의식을 가질 수가 없다. 집착심이 없다. 청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식의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유쾌한 장소를 제공한다. 어디에서나 비슷한 거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편하다. 어디를 가더라도 늘 나무 뿌리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흉내낼 만한 상황은 아니죠. 수기.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약속을 하시는 거죠. 출가 수행자 수메다는 거룩한 고행자들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고행을 실천해 완수했고 선정과 신통을 성취했다. 그때 세상에는 3계의 주인이 뒷방가라 부처님이 출현했다. 삼계에 대해서 예전에도 이거는 봤었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애욕에 지배되는 중생들이 사는 세계.
새끼는 선정 수행을 통해서 애욕으로부터는 자유로워졌으나 물질적인 집착이 아직 남아있는 중생들이 사는 세계, 무새끼는 그 물질적인 집착마저 제거한 수준 높은 중생들이 사는 세계이다. 그러나 이 세계 중생들이 아무리 수준이 높다 해도 아직 윤회를 벗어난 경지는 아니므로 언젠가는 죽게 된다. 이렇게 고통이 남아있는 삼계를 구제하는 분이 부처님이다. 그래서 삼계의 스승이다. 부처님은 욕계는 애욕에 지배된다. 생각으로 굴러가는 세계고, 색계는 그 애욕은 자유로워졌는데, 애욕으로부터는, 생각으로부터는 자유로워졌는데, 그런데 물질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요. 물질적인 집착. 그러면은 애욕이랑 뭐가 다르냐? 또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분석적으로 설명이 잘 돼 있겠죠. 그런데 생각에서는 자유롭기는 한데 어쨌든 물질은 남아있으니까 물질적인 집착이다. 내가 있고 물질이 있어서 여기에 내가 집착하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 물질 자체가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집착이다. 흩어지기 전이다. 아직. 우리가 쓰고 있는 몸도 사대로 구성이 되었다. 아니면 뭐 현대의학으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든 간에 흩어지기 전이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심장도 뛰고 있고 몸에 따끈한 피도 돌고 있고 그러면 근데 내가 애욕으로부터 자유롭다. 생각에 대해서 이게 이제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생각이야 늘 오고 가는 건데 흘러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다 하면 그러면은 이제 선정인 거고 색계이다. 무색계는 이제 물질적인 집착마저 제거되었다. 모양도 없다라는 말도 어폐가 있지만 하지만 그래봤자 브라만 신이다. 색계, 무색계, 브라만 신이고 윤회한다. 물질적인 집착이 없어도 윤회한다. 앞에 조금 보다가 주석으로 간 거죠. 뒷방가라 부처님과 관련된 32가지 경이로운 사건이 있었으니 이 시대의 부처님은 뒷방가라 부처님이었다. 출가수행자 수메다 살던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뒷방가라 부처님이 어머니의 대임신될 때, 출생할 때, 깨달음을 얻을 때, 최초의 법문을 설할 때 1만 세계를 흔드는 진동이 있었다. 그러나 선정의 즐거움 속에 몰입해 있었던 스메다는 이러한 경이로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그러면은 스메다가 출가 생활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 뒷방가라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신 건지 이 우리의 육안으로서의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보이는 건데 뒷방가라 부처님은 깨달음을 성취한 뒤에 첫 번째 설법을 수난다라마라는 곳에서 10만 꽃띠의 천신과 인간들에게 베풀었다. 10만 꽃띠에 대한 주석이겠죠. 꽃띠는 1천만. 첫 번째 설법 후에 법을 처음 굴리시기 시작한 후에 부처님은 유행을 떠났다. 사대륙에 큰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더러움을 씻어내는 큰 법에 비를 뿌려
중생들의 정신적 번뇌를 없애줄 목적으로 유행을 나선 것이다. 법을 펴기 시작하셨고 40만 명의 아라한과 함께 부처님은 람마와띠 시의 수다사나 승원에 머물렀다. 그때도 수메다는 숲속에서 선정의 즐거움을 누리느라 뒷방가라 부처님이 출연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람마와띠 시민들은 부처님이 수다사나 승원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 식사를 끝낸 뒤 꽃과 향, 약이 되는 유제품을 들고는 부처님이 머무는 곳으로 왔다. 그들은 부처님께 절하고 꽃과 향 등으로 부처님을 찬탄한 다음 알맞은 장소에 앉아 그야말로 유쾌한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다. 설법이 끝나자 그들은 부처님과 비구 승단을 다음 날 공양에 초대했다. 그런 후 부처님의 오른쪽으로 도는 예를 올리고 승원을 떠났다. 이제 수메다 근처에 오신 거겠죠. 수다사나 승원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다음 날 람마와띠 시민들은 비할 데 없이 큰 규모의 공양을 정성껏 준비했다. 그들은 천막을 세웠고 순수하고 부드럽고 푸른 연꽃들을 천막 주위에 뿌렸다. 그래서 이 묘사가 또 이제 길게 이어지고 여기까지 도시 청소를 마친 시민들은 부처님이 들어올 때 밟을 길을 정돈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길도 정돈하고 또 꾸미고 이때 은둔 수행자 수메다는 도량에서 둥실 날아오른 다음 허공을 통해 여행하면서 람마와띠 시민들이 즐거이 길을 도두고 장식하는 것을 보았다. 수메다 수행자의 그러면 어떤 수행의 정도가 이제 신통이 그러면 이제 굉장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부처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는 아래서 벌어지는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긴 수메다는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동안 아직 정돈이 안 된 장소에 섰다. 정돈이 된 장소는 이제 부처님 밟으셔야 되는 곳이니까 이런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시비가 안 생기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매우 행복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땅을 정돈하고 있구려. 누구를 위해 이처럼 땅을 정돈하는 것이오? 이에 사람들이 답했다. 수메다님이여, 이 세상에 비할 바 없는 뒷방가라 부처님이 출연했습니다. 그분은 악마가 지닌 5가지 악의 힘을 정복했습니다. 그분은 온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길을 정돈하고 있습니다. 뒷방가라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한 것은 수메다가 선정과 신통을 성취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다. 수메다는 뒷방가라 부처님이 회임되고 탄생하고 깨닫고 첫 번째 법을 베풀었던 일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선정의 기쁨에 완전히 잠겨 있었고 신통력을 드러내면서 숲과 하늘에만 있었으며 세상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허공을 여행하면서 람마와띠 시민들이 길을 정돈하고 도시를 청소하는 것을 보고 땅으로 내려가 질문한 것이 세상 사람들과 만났던 유일한 경우로 보인다. 선정, 신통을 성취한 다음에 숲에서 그리고 아니면 날아서 하늘에서 시간 보내다가 뭐가 이제 느낌이 온 거겠죠. 사람들이 그냥 어수선하다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물은 건 아닐 테고. 이것은 수메다의 나이가 당시 몇 천 살이었음을 암시한다. 뒷방가라 부처님이 출연한 당시 사람들의 수명은 10만 살이었던 것이다. 이 시대의 수명은 10만 년이었어요. 람마와띠 시민들로부터 부처님이라는 말을 들은 수메다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커다란 행복을 느끼면서 부처님하고 대뇌었다. 그는 실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강렬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행복으로 충만했고 종교적인 느낌으로 자극되어서 깊이 사색했다. 나는 완전한 수행을 위해서 뒷방가라 부처님이라는 이 비옥한 땅에 수승한 공덕의 씨앗을 심어야겠다. 부처님이 출현하는 행복한 순간을 목격한다는 것은 진실로 드물고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러한 행복한 순간이 나에게 왔다. 이 기회를 헛되이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을 정돈하고 있다면 나에게도 길 한 폭을 베풀어 주시오. 나 역시 길을 정돈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길을 정돈하는 일에 이제 동참을 하면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네요. 사람들이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수메다에게 수렁이 깊고 매우 울퉁불퉁하여 정돈하기 쉽지 않은 큰 길을 내주었다. 동참하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하고 이제 신통도 있고 하니까 이제 힘든 부분을 내주었어요. 바로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메다가 초자연적인 위대한 힘을 지닌 사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를 나눠준 후에 당신은 이 길을 다듬고 쾌적하게 장식하시오. 수메다는 나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 땅을 정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육체적인 힘만을 사용하여 내 일을 다 하겠다. 이렇게 결심한 뒤 수메다는 떨어진 곳에 있는 흙을 끌어다 수렁을 메우기 시작했다. 직접 몸으로 동참해가지고 이제 울력을 같이 했습니다. 신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육신을 통해서 수메다가 할당받은 길을 채 정돈하기도 전에 뒷방가라 부처님이 40만의 아라한들과 함께 그 앞에 이르렀다. 아직 일이 안 끝났는데 뒷방가라 부처님은 물론 40만 명의 아라한 모두는 육신통을 성취하였으며 세상의 8가지 흥망성쇠에 흔들리지 않고 정신의 번뇌를 모두 제거한 자들이었다. 뒷방가라 부처님이 40만의 아라한과 그곳에 이르니까 천신과 인간들이 북을 치며 환영했다. 기쁨을 드러냈고 그때 인간은 천신을 볼 수 있었고 천신도 인간을 볼 수 있었다. 악기를 연주하고 꽃을 뿌리고 수메단에 눈을 깜빡이지도 않은 채 부처님이라는 존재를 응시했다. 부처님은 위대한 사람의 32상을 갖추었으며 80종호를 구비하고 있었다. 수메단은 눈부시게 빛나는 부처님을 목격했다. 황금빛 피부와 영광스러운 키를 지니고 있었고 밝은 후광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으며 6가지 광선이 몸에서 방출되어 퍼져나가고 있었다. 수메다는 결심했다. 오늘 나는 내 목숨을 부처님 앞에 바치고자 한다. 부처님께서는 진흙을 밟으셔도 안 되며 불편함을 겪으셔도 안 된다. 부처님과 40만 명의 아라한들은 다리를 놓을 때 루비빛의 넓은 판을 밟듯이 나의 등을 밟으며 걸어가셔야 한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아라한들이 내 몸을 보도로 사용한다면, 보배의 길로 사용한다면 내게 오래도록 공덕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결심한 수메다는 묶었던 머리를 풀고 흙 표범 가죽을 펼친 뒤 나무 껍질로 된 자신의 법복을 질척이는 늪 위에 깔고 루비빛의 나무 판으로 된 다리처럼 자신의 몸을 엎드렸다. 그래서
이제 수기를 받는 장면은 계속 이어지는데 요거는 또 내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에다가 그러니까 수행자 숨에다가 부처님 뒷방가라 부처님께 수기를 받을 때 이미 큰 선정 수행 선정 신통을 이룬 수행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이제 좀 다른 느낌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오시게 돼 있는데 맞이할 준비를 하는 중이다 얘기하니까 나도 동참하겠다. 나도. 그리고 직접 몸으로 올력에 동참했다. 신통으로서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부처님께서 일찍 도착하셔가지고 아직 올력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입고 있던 걸 바닥에다가 깔고 진흙을 밟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진흙 위에 입고 있던 이제 나무 껍질로 된 법복을 깔고 이제 가죽도 깔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몸을 뉘었다. 부처님과 또 40만의 아라한들이 밟고 가시라고. 아무튼 조금 알고 있던 거랑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머리카락으로 진흙을 덮었다.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제 머리를 둘러싸고 있던 가죽을 바닥에 까느라고 이제 푸른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풀어헤치긴 풀어헤쳤는데 꼭 그 머리카락을 이제 진흙 위를 생각해 보면 뭐 현실적으로도 그렇죠. 진흙 위에 머리숱이 아무리 많아도 어차피 밟으면 발은 여전히 젖을 테니까 몸을 그냥 통째로 누이셨다. 숨에다 수행자가. 아무튼 내 이때의 수명은 인간의 수명은 10만 년이었다. 자, 그러면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니까 불교를 처음 접한다든지 아니면 불교 신자라 하더라도 나의 상식에 대해서 딱 그 틀은 고정해 놓고 그 안에서 이해가 되는 범주로서 부처님을 받아들이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배우겠다. 그래도 뭐 이익은 있는 거죠. 어차피 인간의 수명이 100년일 때에도 곧다마 부처님 놔두셔가지고 법을 크게 세상에 펴신 거니까.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 뭐 10만 년이든 아니면은 그보다 더 짧든 100년보다도 더 짧든 이런 세계든 저런 세계든 다 통하는 부처님 법인데 이게 지점에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 나오면 시비를 하고 뭐 등등 늘 제 차제 법문이니까 눈높이 맞춰가지고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더 흥미를 돋구고 관심을 갖게끔 하는 그러한 장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멀어지게 하는 또 그런 입장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제 지말적인 거에 왔다 갔다 마음이 흔들릴 우리는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편안할 때야 뭐 언제나 큰 소리 치는 거지만
모양이 있으면, 그러면 앞서서 본 것처럼 애욕으로부터는 내가 자유로워졌다, 애욕이 없어졌다라고 뭐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생각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물질이 남아있다. 아예 그 물질조차도 없다. 무색계로 가면. 부처님께서는 고행하시기 전에, 꽃다마 부처님께서는 고행하시기 전에 그 무색계 제3선정, 4선정 이렇게 알라라깔라마하고 라마의 아들 우닥가로부터 배우신 건데, 그러면 애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모양도 없는 경계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여기 수메다 수행자도 그 들어갔던 선정의 정도에 대해서는 언급은 안 돼 있기는 하지만, 그런 선정 속에서 편안하게 시간 보내느라고 부처님께서 출연하신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이 망하든 선정 속에서는 내가 자유롭다, 편안하다, 두려움이 없다. 경계가 그러하니까. 그런데 한번 마음이 동한 거죠. 사람들이 부처님 오시는 걸 준비를 하는 걸 보고 궁금하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가서 물어본 거죠. 그러면 부처님의 출연에 대해서는, 만날 그 인연에 대해서는 내가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라는 거니까, 부처님 만날 인연이니까 그런 거죠. 아무튼 한번 복기를 해봤고 오늘도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